우리 신강두레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여러 달이 지나서 2년째 들어서 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한 횟수가 50년 지나고 51년째입니다. 신강교회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영적인 에너지, 살아있는 활력을 느끼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신강교회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려면 목회자와 성도들 전체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우리 당회장 최동봉 목사님 앞서고 당회원들이 밀고 온 교인이 힘을 합쳐서 10년, 20년 안에 한국교회를 이끄는 기관차의 앞에 곶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지난 세기, 20세기 유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깊이나 시대를 보는 안목이나 학문적인 깊이까지 더해서 루돌프 스타이너라는 영성가가 20세기 유럽을 대표하는 큰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루돌프 스타이너입니다. 그 루돌프 스타이너가 살아생전에 한국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역사의 전환기가 올 때는 역사의 전환기 혹은 격변기, 옛 질서는 무너져가고 새 질서는 아직 등장하지 못했던 시기, 옛날의 가치관은 흔들리고 새로운 가치관은 아직 등장하지 못한 그런 시기를 역사의 전환기, 터닝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런 시대에 인류는 갈팡질팡하는데 그럴 때마다 새로운 시대에 깃발을 올리는 민족, 국가가 등장한다. 6세기, 7세기의希腊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아테네의 철학자들, 8세기로부터 6세기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위대한 예언자들, AD 2세기의 초대교회 크리스찬들,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믿는 바 신앙,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초대교회 교인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마르틴 루터, 칼빈, 쯔빙글리, 후스, 이런 개혁자들, 그 시대 격변기에 새로운 깃발을 들고 나오는 민족, 개인, 국가가 있다. 21세기는 지난 어느 시기보다도 격변하는 시대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지방에서 세계로, 느림에서 속도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기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염병도 옛날엔 지방 전염병으로 끝났지만은 지금은 전염병도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팬데믹, 그래서 코로나19가 삽시간에 세계에 퍼져버리지요. 그게 세계적인 문명의 현상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선두민족이 등장한다. 나는 그 나라는 오랜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내공을 길러서 그래서 새로운 깃발을 올린다. 루돌프 스타이너의 얘기는
나는 그 나라가 극동의 코리아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코리아,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코리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더 세계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망하려고 나가는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몸살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종살이 끝에 해방 공동체가 되어서 민수기서에 40년 광야 세월에 쓰라린 세월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민수기 지난 뒤에 신명기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한국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보다가 더 중요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전 아시아 역사에서 한국교회가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아시아의 미래에 한국교회가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션, 그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고 세계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 사명을 감당한 교회는 주황에 있는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 변두리에서 새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토인비라는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여러분 익히 들으셨지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구시대가 침체되고 타락했을 때에 새로운 역사의 깃발을 올리는 것은 주황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변두리의 사람들이었다. 그걸 마지날 파워, 마지날은 변두리란 말입니다. 주변, 변두리. 변두리의 사람, 변두리의 세력, 변두리의 세력이 주황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란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도 한국 나라도 지금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주 수요일 새벽기도 주일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임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모이는,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하는 단체는 두 군데입니다. 각 마을에 있는 노인회, 교회입니다. 전국의 노인정이 7만 군데입니다. 교회는 6만 5천 군데입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매일 새벽제단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이 꿈꾸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깨우는 나팔수가 돼야 됩니다. 우리 둘의 신광교회, 신광둘의 교회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광둘의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가야 할까?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모여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상당히 다른 여러 기관들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제 사이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데 그 옆에 실리콘밸리라는 실리콘밸리 첨단 벤처 산업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즐비합니다. 세계 각처의 영재들이 모여서 다음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벤처 기업, 그걸 아주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면서 밤새워 가면서 연구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서울대학 옆에는 신림동 고시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머리 제일 좋은 청년들이 법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신림동 고시촌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육법전서 공부합니다. 또 재판 판례를 연구합니다. 육법전서 연구해서 고등고시 돼가지고 죄진 사람들 재판합니다. 저도 지금 재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를 넘겨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내 재판할 때 보면 판사가 3명 앞에 앉았고 검사가 있고 옆에 변호사가 5명이 한국의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한테 재판하는데 왜 주사파 표 찍지 말라 했냐? 친북 친중 세력에 표 주면 안 된다, 그 얘기 왜 했냐? 뭐 그런 걸 묻습니다. 내가 대답하다고 하품 나요. 그 장국의 최고 판사 3명, 검사, 변호사들이 그런 걸 하고 있으면은 이 나라가 장래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신림동 고시촌 옆에는 대포집이 있고 놀이방이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공부하다가 지치면 거기 와서 스트레스 풉니다. 막걸리 마시고 놀이방에 노래하면서.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 옆에 그 실리콘밸리에는 모두 카페에 앉아가지고 벤처 투자가들, 벤처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어느 쪽이 희망이 있습니까? 스탠포드 대학 곁에 벤처 실리콘밸리가 희망이 있습니까? 서울대학 옆에 신림동 고시촌이 희망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 시대 백성들의 혼을 깨우고 청년들의 의를 깨워서 새로운 시대를 꿈꾸게 해주는 그런 깃발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암울했던 시절에 1927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도무지 일본 종살이 하면서 희망이 없을 때에 동경에서 유학하는 조선 유학생들 몇이 모여서 하숙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조선 성서 연구회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선 민족을 성경 말씀으로 혼을 깨워서 성경의 말씀으로 나라의 독립을 찾고 문화 한국을 건설하자, 성서 한국을 건설하자. 1927년 1월부터 시작된 조선 성서 연구회입니다. 그해 7월에 가서 처음 잡지를 냈습니다. 성서조선. 그런 잡지를, 잡지라야 등사판, 옛날에 가리방 그럽니다. 요즘 학생들은 모르지요, 가리방. 이렇게 써가지고 등사판으로 밀어넣는 그런 잡지입니다. 잡지 이름이 성서조선이고 주필이 김교신 선생입니다. 김교신 선생이 28살 때 동경 유학생으로서 1927년 7월에 창간호에 창간사를 쓰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게 그때 성서조선 합본입니다. 이런 합본 7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창간호에
김교신 28살짜리 크리스찬이 그 창간호에 창간사를 쓰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나에게는 애인이 둘이 있다. 성서라는 애인과 조선이라는 애인이다. 두 애인 중에 한 사람도 버릴 수가 한쪽도 버릴 수가 없어서 책 이름을 성서조선이라고 짓는다. 성서조선아, 잘난 척하는 지식인들에게 가지 말아라. 잘난 척하는 엘리트에게 갈라 하지 말아라. 저 논둑에 밭둑에 농민들에게로 가고 노동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민족의 혼을 깨우고 예수 정신을 심어라. 100년 뒤를 내다보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참 등사판으로 밀어넣는 엉성한 책이지만은 나는 내 서재에서 수시로 빼서 읽습니다. 읽으면은 내 영혼이 세탁되는 걸 느낍니다. 내 영혼이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뭔가 한 세상 한 번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보람되게 값지게 멋있게 살 수 있으려면은 성서 말씀에 우리가 반듯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아주 격변기에 사울 왕이 40년 통치했습니다. 그 사울 세력이 기울어지고 아직 다윗은 초야에 묻혀서 아주 도망 다닐 때입니다. 백성들이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40년 나라를 다스리던 사울은 지는 달이 되고 아직 이 새로운 시대를 오지 않았는데 백성들의 근심에 쌓였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상 12장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좀 눈을 부릅뜨고 뜨거운 가슴으로 깊이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충 소풀 뜯어 먹듯이 그래 읽고 아이고 한 장 읽었구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 깃들어 있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가슴으로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스라엘 역사가 격변기를 만나서 백성들이 근심에 쌓여 있을 때에 이사갈 지파라는 조그마한 지파가 깃발을 올렸습니다. 자, 12장 32절 말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들이며,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했습니다. 그때 이사갈 지파는 제일 나쁜 땅에 몫이 돌아갔습니다. 바다가 없는 우리나라 충청북도가 바다가 없지요. 이사갈 지파는 내륙 지방의 험한 산지에 바다도 없고 물도 귀하고 아주 참 척박한 땅이 이사갈 지파의 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나쁜 조건을 받은 이사갈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가 혼란에 빠졌을 때에 가장 위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여러분, 이사갈 지파는 그 나쁜 조건에서 내륙 지방에 그 산을 뒤져 개척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람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대의 흐름을 알고 이 시대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시대를 아는 겁니다. 시대의 정신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 정신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역사 철학이라는 유명한 책을, 두꺼운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움직이는 시대 정신이 있다.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합니다. 시대 정신. 그 시대 정신을 깨달은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이다. 그 위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갈 조산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대 정신을 알고 그 시대의 지금 형편을 처지 정신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걸 선택하고 지도자를 어떻게 뽑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아는 지도자들 200명을 길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에 이사갈 지파는 어떤 연고인지 몰라도 최악의 땅, 가장 척박한 땅, 그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개척자로 살아가면서 열악한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면서 다른 지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흥청거릴 때에 이사갈 지파는 바른 신앙 위에서 하나님을 찾고 사람을 길렀습니다. 어떤 사람을 길렀다 했습니까?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중간 지도자 200명을 길렀다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그 300명이 제대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딱 뭉치면 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최악의 바닥에서 200명의 시대의 정신을 알고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길, 행해야 될 바를 아는 지도자 200명을 길러서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가 혼란기에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깃발을 분명히 들어 올렸습니다. 38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8절 말씀.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한 마음으로 다윗 왕을 삼고자 하여 이스라엘 지파가 사울 세력과 다윗 세력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에 이사갈 지파에 길러진 200명이 분명히 깃발을 올렸습니다. 시대의 희망은 다윗이다.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이 민족이 희망이 있다. 분명히 이사갈 지파의 말을 듣고 다른 지파들이 마저 이사갈 지파의 말이 마저 뭉쳤습니다. 뭉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염려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던 백성들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40절입니다. 역대상 12장 40절입니다. 옛날에 지나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40절 말씀.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무화과 가자와 금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여러분, 백성들이 나라 걱정에 시대 걱정에 모두 염려하고 좌절해 있을 때에 이사갈 지파가 깃발을 분명히 올리고 다윗이다. 다윗, 우리의 선택은 다윗이다. 분명히 제시했을 때에 다른 지파들이 그래 맞아, 이사갈 지파가 맞아. 그래서 모두 뭉쳤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었더라. 여러분,
백성들은 희망이 있어지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희망이 없는 민족은 좌절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50년 전에 덴마크는 형편없었습니다. 쓸데없는 전쟁을 벌여가지고 독일하고 전쟁에서 지고 영국이 전쟁에서 지고 지금 스웨덴, 노르웨이 전부 덴마크 땅이랬습니다. 쓸데없는 전쟁을 해서 다 뺏기고 나라 안에는 상위구인하고 고아, 과부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에 나라가 어려워지면 두 가지가 유행합니다. 도박판이 유행하고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좌절한 백성들이 도박판에서 그냥 돈 따먹기 하고 술 먹고 패거리 싸움하고 그럴 때에 선각자가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이사갈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꾸룬두비 목사입니다. 꾸룬두비 목사. 꾸룬두비 목사가 코펜하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탁월한 목사인데 꾸룬두비 목사가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우리 민족에 살기는 하나님 사랑, 조국 사랑, 사람 사랑이다. 꾸룬두비 목사의 3회 운동이라 그럽니다. 꾸룬두비 목사의 그 뜨거운 설교를 들은 그 교인들이 혼이 깨어서 거기서 이 덴마크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바로 깨어난 혼들이 뭉쳐져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 그 시대가 희망을 가지고 백성들이 따를 길을 정하는 겁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3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혼란에 빠져서 백성들이 좌절하고 탄식하고 헤맬 때에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대의 방향, 시대에 나갈 길을 아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도자 200명이 있었더라. 그들이 바른 깃발을 올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선포했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백성들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땅에 꼭 필요한 때 아닙니까? 우리 신광도래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대의 정신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그렇게 백성들의 혼을 깨우치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고등학교 3학년들 중에 제일 머리 좋은 애들이요, 저 문과는 전부 법대를 갑니다. 이과는 전부 이과대학을 갑니다. 대한민국의 머리 좋은 애들은 전부 그 법과대학과 이과대학으로 갑니다. 법과대학 가가지고 판사, 변호사가 돼가지고 죄진 사람들 모아놓고 왜 담 넘어갔어? 니 왜 그런 설교했어? 그렇게 재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과대학 가가지고 걔들이 뭐합니까? 이과대학생들 중에 제일 머리 좋은 성적 좋은 애들이 정형외과 갑니다. 정형외과. 그게 수입이 좋대요. 정형외과 가가지고 뭐합니까? 쌍꺼풀 수술해요. 한국의 최고 머리 좋은 애들이 쌍꺼풀 수술하는데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가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청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심어주고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통일 한국이 성서 위에 세워져서 여러분, 이 성서 조선, 우리 조상들이 민족의 최고의 절망적인 시대에 조선을 성서 위에 세워야 된다. 조선의 백성들을 성경의 진리로 혼을 깨워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일본 하숙방에 엎드려가지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선배들의 신앙, 성서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만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몫이 좋습니다. 사방에서 모일 수 있는 몫입니다. 여러분, 이 변두리에 이런 예배당을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신강두레 교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 땅에서 세력을 얻어서 부흥되어서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가 많아졌는데 많아지고 나니까 편이 갈려가지고 헬라파, 히브리파 그렇게 교회가 소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다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맙시다. 투표를 통해 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집사를 세우고, 우리 사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7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 첫 번째 7 집사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금관리, 재정관리, 모든 행정을 다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절입니다. 7절. 우리 신강두레 교회도 한국교회도 이렇게 3단계로 거쳐서 부흥돼야 됩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말씀이 없어지면 교회가 쓸데없는 소리가 많아집니다. 군소리,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인간의 소리가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가 많아야 됩니다. 말씀에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교인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5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인생을 투자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제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3단계 마지막에 가서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게 됐습니다. 3단계를 거쳐서 교회는 부흥이 돼서 그 시대에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첫째,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둘째 뭡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세 번째 뭡니까?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해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사갈 지파, 우리 시대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기뻐하고 백성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교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가 철저히 맡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신강두레교를 허락하시고, 해를 넘겨서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코로나19 중국 폐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 교인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사갈 지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백성들이 박수치고 인정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